모세는 오늘 26번째 그리고 다음에 27번째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그 다음 모세를 들으면서 흥미가 있고 모세의 설교가 어떻게 끝나는가 관심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굉장히 지겨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맨날 모세 얘기만 하는가,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음 주일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이 모세의 마무리 설교를 잘 들으면 앞에 것은 다 잊었다 할지라도 모세의 설교를 잘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하면은 그동안 들었던 설교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26번, 다음 주일 27번째 설교를 하면서 모세, 그러면 칼 하나 들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들어가 노예로 신음하던 200만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있을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갈랐던 사람이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고 말았다. 그 기도의 권세를 보여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무도 올라올 수 없다고 이야기한 신의 산에 오직 모세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친구와 이야기함 같은 깊은 만남을 가졌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얼굴은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한 빛이 난 겁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말에 의하면 모세는 과거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이 쓰셨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위엄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은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세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약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는 사람도 단점을 찾으면 나오잖아요. 모세가 엄청난 인물이지만 모세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모세의 약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 섰습니다. 어찌 보면 한 교회 목회하면서 20년 목회하면 원로 목사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한 겁니다.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험한 길을 40년 지나와서 모압 평지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만큼 그 권능을 행할 수 있으리까? 그러고는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건널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그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못 건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모세가 그런 기도 할 만합니까? 무리한 기도입니까? 할 만하지요. 험한 길을 다 지나왔어요. 고생 다 감당했어요. 어려운 광야길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단강 건너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밟아보는 것, 이건 모세의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수고한 것 조금 인정 좀 해주시고 그 요단강 건너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지요? 안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두 번 다시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 어찌 하나님이 저렇게 모세를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찾지 않겠지만 무리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았습니다. 무리바 사건은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게 하라. 그때 바위를 두 번 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수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여 년을 다 지나서 다시 또 무리바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합니다. 좀 넉넉히 주시고 미리 주시지 왜 물을 안 주시는가? 그 얘기는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짜증이 났어요. 옛날은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를 대시고 이 광야 학교 졸업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화를 내면서 너희 못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은 그때 바위를 향해서 명령만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그때 바위를 지팡이로 딱딱 치면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물을 내겠다.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고 모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 두 번째 무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하는 큰 벌을 내린 겁니다. 자, 아까 모세가 기도할 때에 건너게 해주세요, 건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동감이 된다 그랬죠? 이번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무리 가운데서 물 없어요 그래서 원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너희들 왜 원망하는 거야? 왜 불평하는 거야? 4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수준이야. 그리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하나님 명하지 않은 반석을 때리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분노의 말이 나온 겁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모세하고 누가 더 못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됐지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세게 모세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했다면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하란 대로 하지.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네 성질대로 해. 그렇지만 내 편에 서서 일을 했으니 그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한다. 다음부터 주의해. 그래, 요단을 지나가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모세에게는 통하지 않을까? 딴 사람은 될 텐데, 딴 사람은 그 정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속된 말로 얄짤없이 요단강 못 들어간다고 딱 선을 긋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2번 다시 구하지 말라고 잘라 버렸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 다시 말하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러한 대리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러한 죄를 지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며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모세의 비중이 커요. 모세의 역할이 커요. 따라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준도 크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너는 그럴 수가 없어. 너는 내가 세운 지도자나. 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인 것처럼 여겨. 네가 네 마음대로 행하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왔다 갔다 하는 분처럼 생각해. 너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느냐. 이게 모세가 요단강에 그 강을 건너 들어가지 못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겠어요? 저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겠어요? 예? 저에게 해당이 되지요. 최소한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제가 맡았으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라도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목사인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내게 요구하는 기준이 커. 너 그 기준대로 살아야 돼. 그 거룩함과 그 풍성한 인격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게 당연히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수준이지요. 제가 그 말도 한번 했을 겁니다. 제가 자란 모교회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북분이고 저희 부모님이 다 이북분이라서 우리 부모님과 관계도 좋고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여러 와중에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 번은 이 설교 강단에서 뭐가 잘 안 되고 뭘 잘못했는지 뒤에 앉은 여전도사님을 향해서 전도사님 그거 똑바로 못합니까?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큰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 마음도 싸하고 듣는 교인들 마음도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다 조용해졌지요. 물론 그 목사님은 후에 전도사님에게 사과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교인들 마음속에 목사님에 대한 인식에 조그만 상처가 생겼어요. 보통 사람이 화낼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 마음속에는 적은 실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반대로 강남에 큰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또다시 강남에서 엄청난 교회를 부흥시킨 2개의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예배를 끝내고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데 1000여 명의 교인들이 쭉 나가니까 악수는 못합니다. 목례만 간단하게 합니다. 그때 어느 한 노인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갑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목사가 그따위 짓을 하냐고 이렇게 막 핏대를 올렸어요. 목사님도 참 입장이 곤란하고 그 옆에 있는 부교역자, 재직 이런 분들은 당황을 해서 빨리 가서 저 노인을 붙들어 목사님에게 떼어놓고 딴 데로 데리고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움직이려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큰 절을 했어요. 노인에게. 그리고는
어르신,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한 건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뭔지도 몰라요, 내용이. 근데 그냥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모자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번부터는 제가 절대 그러지 아니하고 잘하겠습니다. 아이 머쓱해진 노인이 그냥 갔어요. 교인들이 그걸 보고 이건 목사님 저렇게 줏대가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노인 한마디에 바보처럼 저럴까? 노인 하나 교인으로 잊어버릴까 걱정돼서 저러나 참 우리 목사님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 그게 그냥 아름다운 미담이 돼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해. 교인들 그렇게 많은 데에서 노인이 삿대질하는데 큰 절을 올리고 죄송하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야 우리 목사님 통이 큰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 정말 인물이야. 예수님 닮았어. 이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한 거지.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제 교회까지 들려오죠. 예. 그분이 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하고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아마 큰 흠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이 지도자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쓰고 더 큰 인물로 만든 겁니다. 제가 그런 인물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섬길 때에 정말 그렇게 낮아지고 고개를 숙이고 억울하고 치사하고 그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섬기는 종이고 책임지는 종인데 일을 시원찮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가장과 총무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너 가원하고 맘먹으라고 세운 거 아니야. 가장이잖아. 총무잖아. 그러니 네가 더 겸손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는 것.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운 거야. 너는 내가 너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수준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가면 신인병이 있고 고참이 있고 또 훈련을 받다 보면 조교가 있습니다. 외줄타기 훈련을 할 때 보면 그 외줄의 조교는 엎드려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귀신이에요, 귀신. 훈련병들에게 시킵니다. 갈 것 같은데 다 뒤집혀서 통닭구이 됩니다. 거진 못 갑니다. 조교가 간다고 갔다가 뒤집혀져 봐요. 조교는 그 수준으로 놀면 큰일 납니다. 벌써 예수 믿은 지 5년 되는 사람하고 새신자하고 같을 수 없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된 사람하고 직분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직분을 안 받아야 돼요. 자꾸 받아놓고선 그 수준에 못 미치면 억울한 모세로 남는 거예요. 너 그거 받아놓고 왜 못해? 그 수준으로 왜 못 살아? 하나님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운 종으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인 제게 그걸 요구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회에서 직장의 상사로 살아가고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고 뭔가 책임을 진 모든 분들에게 이 모세의 수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억울해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러지도 마세요. 하나님 나를 보는 수준이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신명기 4장 1절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아 4장 1절에 나오는 구절 있죠? 이스라엘아. 이 4장 1절은 어찌 보면 신명기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신명기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신명기라고 하는 신자는 거듭한다 이런 신자입니다.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그렇게 거듭신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뭐가 있나 그걸 잘 못 찾았어요. 거듭신. 그러니까 신명기는 뭡니까? 율법을, 계명을 거듭 말하고 거듭 확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다 지나서 요단강 앞 모압 광야에 섰습니다. 40년 지나왔어요. 뭐 엄밀히 따지면 38년쯤 되겠지만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이 지났으니까 중간중간에 교육은 했더라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땅 건너가야 된다.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그렇게 건너가면 큰일 나. 걱정이 돼서 두 번째 출애굽기에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할 만하지요? 우리도 지난주일 설교 기억 못 하잖아요. 한 주만 해도 생각 안 나는데 몇십 년 전에 말씀을 얼마나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교육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주도 세력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가 다 죽을 거면 뭐 하러 들어가냐?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니네 말한 대로 다 죽게 해주마. 너희들 중에 누구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 책임을 질 만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은 그때 20세 미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4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몇 세쯤 됐겠어요? 뭐 60세 정도 됐겠죠. 그죠? 그 이후로 이제 쭉 있어서 한 40세 미만 요쯤 되면은 전혀 율법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과거 역사지 이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 부모들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재교육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못 들어가요, 거기. 끝이에요, 이거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강조해서 전했겠어요? 끝이니까 두 번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재교요. 전하기만 해서 끝난 겁니까?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중간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랬지요. 듣는 게 재교육 받는 겁니다. 듣고. 어찌 보면 신명기의 주제어하고 같아요. 듣고.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들으라 하는 말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쉐마. 아마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쉐마.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유대인 역사 속에 2000년의 방랑을 지나 나라를 세웠다는 거, 이거는 참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48년 독립을 하고 오늘까지 유지를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쉐마. 계속 교육을 합니다. 계속 교육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으며 영국에 살던 프랑스에 살던 이탈리아에 살던 러시아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라. 계속 재교육 들으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흩어진 나라를 다시 만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준행하라는 것은 실천하라 그 얘기죠. 실천하라. 예. 듣고 들은 대로 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잘 듣고 가서 우상 섬기지 말어. 우상 섬기면 다 망하는 거야. 들은 대로 준행을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30장에 보니까 지키면 내 손이 하는 바를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짐승이 내 토지가 많게 하며 복을 받으리라.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가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복된 길을 가리라. 신명기는 그겁니다. 재교육 그리고 복된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며 설교할 때에 조금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그러한 견해로 설교하는, 이걸 또 굉장히 즐기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참 좋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빤한 거 여기서도 얘기하면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부분을 탁 찾아가지고 설교하면 그야말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보는 수준이 다르다. 그럴 수 있죠. 그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재교육하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그래서 제가 종종 구원의 도리를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고 예수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걸 전합니다. 그리고 가정 모임, 교회 안에 소속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자라야 된다. 그리고는 영적인 어른이 되고 사역자가 돼야 한다. 이걸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이게 설교를 잘 하시는데 자꾸 새 거를 하려고 그래서 자기 보기에는 조금 중요한 거를 반복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새로운 것을 하시려고 그런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우리 목사님은 지난달에 했는데 뭘 또 해?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지죠. 들으라 그랬으니까 목사님 벌써 1년에 3번, 4번 설교하는 거는 자꾸 들어야 돼. 머리에 박아놔야 돼.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설교하는 거구나. 그거를 알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제일 중요한 말씀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건너고 싶어요. 이게 내 생각이고 내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말 들어. 너 못 건너가. 여기서 구경하는 것으로 마무리해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억지 부리면서 까짓거 건너면 되지요. 뭐 이러고 요단강 건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에 옮기고 그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모세야말로 듣고 준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끝까지 순종한 모범적 사례를 보여줍니다. 모세. 그가 보여준 아름다운 사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분명한 믿음 한 가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계획 이거하고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말씀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난 기분 나빠.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처럼 듣기를 원합니다. 또 듣기를 원합니다. 또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소원되고 여러분의 소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